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만 보셨다 그러니까 쑥스럽긴 하네요. 사실 그 코로나 때 그 영상으로 또 2단 세미나를 했어가지고 항상 영상으로밖에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사실 3년 전쯤인가요? 저 동교원들이 와서 잠깐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사관학교 팀들하고 같이 와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들 집회가 첫 시작 집회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그 네버 기브업 기도회라는 데를 청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가 저는 거의 없거든요. 아주 옛날 전 20몇 년 전 그때쯤에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했었고, 그 이후에는 청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제 아주 너무나 귀한 기회를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 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살짝 빠졌는데 새벽 기도를 핑계로 제가 살짝 빠졌는데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제가 서빙고에서 또 새벽 기도를 인도했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고, 저에게 토요일 새벽 기도는 코로나 이후에 서빙고는 사라졌거든요. 토요일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없어졌는데, 이게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친히 우리 마케토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 원래 일찍 일어나거든요.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늘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새벽에 같이 뵈서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올리시면,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의 몸과 지체들 속에 흐르는 하늘의 멜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서빙고 분들은 아쉽게도 못 들었네요.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 분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몸과 지체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돼 본 적이 없고 몸을 우리는 사용만 해봤지 몸이 돼 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각 지체를 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또 지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체들은 다 그냥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물론 불편할 때는 불편한 걸 느끼고, 또 불편하지 않을 때는 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저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 이제 누가 저를 이렇게 보는데 기분 나쁘게 보면 말하다가도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딴 생각이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또 거기에 취해서 할 말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단순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께서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본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동경은 하나다, 동경온누리교회는 하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선거로 인해서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왜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에 빨간색, 파란색이 표시된 걸 보면서 누군가는 쾌감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한 구절을 외쳤었는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 자막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이 구절을 계속 이렇게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영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굳이 이 자막을 계속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인데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자꾸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또 우리가 하나를 지켜가야 된다. 여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 몸의 세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냥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서로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붙어 있겠죠. 세포들에게 윤리의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윤리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포가 무슨 윤리의식이 있냐. 근데 우리는 세포의 결합체인 우리는 윤리의식을 생각하죠. 세포가 윤리의식이 있었다면 우리가 살 이렇게 때를 밀어가지고 때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막 너무 슬퍼해야 돼요. 매일 애도의 기간이에요. 매일 이렇게 문지르면 때가 나오고 뭐 손톱이 잘려나가고 발톱이 잘려나가고 이러면 우리는 막 완전히 큰 슬픔에 빠져야 돼요. 그 세포들이 어떻게 다 떨어져 나가요. 기능이에요, 기능.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무자비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자.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한테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 또 어떤 사람을 필요해서 데려와 놓고 또 필요 없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른 것입니까? 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판단이. 왜냐하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을 받았으면 내가 돈값을 못했기 때문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항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이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항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닐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하면 반발할 수 있어요. 크게 반발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눈이 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발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동경온누리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제 첫 번째 자막 한번 1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몸과 지체들을 서로 비교하며 낮추어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몸과 지체라는 걸 알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낮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비교하지 않고요. 저는 오직 예수님 마음만 품고 있고요. 절대로 서로 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낮다에서 비슷한 발음인데 지읒자를 쓰면 천하게 보는 걸 말하고요. 지읒자에서 천 하나 빼서 시읒자를 쓰면 높여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말을 듣기만 하면 저 사람은 낮게 여기도 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높게 여기라. 우리 다른 분들 높게 여기고 계시나요? 아니면 높였다가 갑자기 꼬꾸라치게 이렇게 당해봐라 한번. 혹시 그렇게 하시진 않나요? 막 높여주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롤러코스터. 제가 그거 많이 당했거든요. 이렇게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말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목회자 생활 오래됐거든요. 제가 한 30몇 년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누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귀가 참 좋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귀가 좋은 거지 제가 은혜를 끼친 것은 없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눴을 뿐이고 제가 받은 은혜와 공감하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제가 받은 은혜를 공감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만들었냐? 제가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몸과 지체들이 잘 돌아가는지 자꾸 내가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눈이 자꾸 뭘 보는 거예요. 눈이 자꾸 이렇게 손을 보는 거예요. 이 손이 왜 저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발을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저 발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는 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은 손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내 평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평가를 받으면 우리는 통으로 받죠. 부분적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손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는 내가 어떻다라는 말로 듣지 내 손이 어떻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발이 어떻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내 발만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하게 될까? 성경 구절을 좀 쭉 읽어볼 건데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손 안 씻고 먹냐? 그 손 안 씻고 먹으면 얼마나 더러운 건데 이게 정결례식을 네가 무시하냐라고 대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내 손을 안 씻어서 코로나에 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또 주사 맞고 약 먹고 또 앓고 나면 나아요. 하지만 내 속에 더러운 것, 지금 말씀하신 이 내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혹시 제 마음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아마 그렇다면 저 사람 설교 못 듣겠는데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속에도 이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날 틈이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죠. 하지만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놓기 시작하면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하면 못해요. 제가 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살면 겉모습은 종교인처럼 살 수 있어요. 겉모습은 윤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처럼, 윤리의식이 뛰어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이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지 않으면 자꾸 내가 잘못하는 건 안 보이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예수님이 탁 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나온 분들이 동교오늘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말 잘못 전하면 이것 때문에 또 마음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내 마음은 이렇다라고 아마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속임을 당했으며 온갖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으며 악독과 질투 속에 살았으며 가증스러웠으며 서로 미워했다. 이 디도가 보내는 편지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도 전엔 이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마음속에 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거죠.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깨달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파 같은 이단은 깨달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놓고 그 박옥수 목사라는 그분의 딸은 합창단 지휘 아주 전문가였어요. 음악적으로 뛰어난 유학도 하고 그냥 학위도 있고 그 아이를 혹사시켜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25년을 갇혀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구원받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삶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로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원래 좀 이렇게 폭력적이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여성들도 그렇게 많이 구타를 하더라고요. 서로가 선후배 사이에 군기를 잡아야 되고 긴장감 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자꾸 혼자 프리랜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힘드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나를 판단하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저는 원래 기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기준은 있었는데 그냥 내가 하는 걸 다 잘한다라고 믿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는 거에 대한 후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후회가 있다면 있을 때 안 먹은 거 그거 후회한 거예요. 아껴 먹다가 뺏긴 거 이런 거 후회하는 거예요. 정말 원초적이죠. 그런데 다른 거 후회가 없어요. 저는 공부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공부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수학은 중학교 때 포기하고, 영어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고등학교 때 알게 되고, 그래서 영어도 포기하고, 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놀았어요. 중학교는 팝송 외워, 고등학교 때는 가요 외워, 뭐 하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저 4대째 신앙인이거든요. 교회 생활 정말 칼같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제가 전교에서 노는 애인 줄 알았어요. 전교에서 못 놀았어요. 저는 그냥 놀았어요. 진짜 정말 황당하죠, 사실. 고3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저는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 거짓말이죠. 뭐 거짓말. 학교에서 중위권을 유지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중위권. 이거는 방송에도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중위권이 왜 중위권이냐? 컨닝을 잘했어요. 컨닝을 아주 그냥, 제가 컨닝에는 아주 도 같아가지고 나중에 점점, 저는 컨닝에는 진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엔 진화가 아니지만 창조가 맞지만 어마어마하게 진화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요 아주 뭐 컨닝에 아주 절정에 이르렀죠. 제 마음대로 점수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반 전체와 함께 컨닝할 수 있는, 반 평균을 올리는 컨닝을 제가 제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반 평균이 진짜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좋은 것들만 개발되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개발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냐? 성령과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간 제한이 있는 시작을 말합니까? 아니면 영원의 시작을 말합니까? 영원의 시작이죠. 우리는 시간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 속에 거해야 돼요. 그냥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치심한다고 그러죠. 마음을 두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서로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CGN을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같이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CGN 할 때 뭐 방송 저는 하나도, 아직도 저는 방송 3사를 견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국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해서 그걸 다 봤으니까. 뭐 본부장이랑 본부장은 다 해봤어요. 거기서 그 안에서 제작 팀 1부터 시작해서 제작팀장,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편성제작본부장, 기술본부장, 또 경영본부장, 기획실장, 뭐 홍보실장 다 해봤거든요. 제가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에 하는 걸 다 해봤어요. 그것도 전 세계 방송이잖아요. 전 세계 위성방송. 근데 그 안에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일 잘 나가는 PD가 2004년도에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됐어요. 한국 돈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16시간, 17시간씩 일하면서
매일같이 일을 했어요. 24시간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칭찬이 들려오는 건 요만큼이고 계속해서 책망만 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담당했던 건 라이브를 담당했어요. 아마 CGN 라이브 초창기에 나온 라이브를 보셨다면 다 제가 그 자리에 송출실에 앉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송출실에서 나오는 그걸 들으면서 저는 집회가 끝나기도 전부터 계속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실수하냐? 왜 자막이 잘못 나왔냐? 오타가 있었다. 왜 순서가 그렇게 됐냐? 왜 입퇴장 관리를 안 했냐? 뭐 제가 다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제 전화번호만 아시는지 계속해서 질타가 오는데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제가 뭐 하영봉정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하영봉정 목사님이 전화 또 많이 주셨거든요, 저한테요. 근데 잘했다는 전화는 한 번도 주신 적은 없고요. 잘했다는 말은 만나서 해주셨습니다. 만나서 만날 때마다 아이고 수고가 많다. 근데 새벽 2시나 3시경에 전화를 하세요. 전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노 목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세요. 왜 오타가 나와? 전 자고 있는데 24시간 방송인데 그분이 깨 있어요. 왜 깨셨냐?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 시간이면 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깼는데 할 수 있는 거 위성방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24시간 위성방송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알았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위한 것도 맞지만 자기 자신 아플 때 새벽 언제든지 일어났을 때 키면 볼 수 있는 방송이 중요한 방송이다. 맨날 우셨어요. 저희 CGN에 오시면 울면서 당신들 고맙다 얘기하셨어요. 진짜 그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막 감사도 있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 사고가 나도 아무 말 안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안 해요. 왜냐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송은 사고 나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어 있잖아요. Accident will happen. 사고는 있기에 마련이다. 거기에 방송만 붙이면 되잖아요. 왜 accident will happen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문법 책에도 나와 있어요. will, 의지의 will.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사실 그 will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지예요. 그냥 사고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높아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교회에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방송이 조금 이렇게 안 좋잖아요. 소리가.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보지? 앞을 봐야지. 본인이 방송 관계자도 아닌데 왜 뒤를 봐? 왜 뒤를 보냐면 하 목사님이 뒤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 목사님 뒤를 안 보게 하는 게 목표야.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그런 게 헛된 영광이라니까요. 왜 그분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아니 그분은 전체 대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어느 날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막 머릿속으로 막 돌려야 된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이걸 자막을 하거나 방송을 이 오디오를 만지고 비디오를 만지는 사람의 손은 지금 더 떨리고 있거든요.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헛된 영광입니다. 그게. 그냥 오늘 사고 참 적었다. 그게 오늘의 감사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요즘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삽자가가 나와보세요. 막 은혜가 십자가 막 울면서 부르다가 삽자가 나오면요 완전히 깨지는 분위기.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양재 라이브에서 실제로 막 너무 막 은혜가 있어서 막 찬양하다 다 울고 그러는데 삽자가 딱 나오니까 이거 웃어야 되냐 이게 울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은혜고 뭐고 없고 막 그 찾아가서 막 다 얘기하고 삽자가 뭐냐, 누가 책임자냐, 뭐 목사 불러와라,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헛된 영광은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떤 인류대학을 못 들어가서 우리가 노엽거나 다투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위로하죠. 야, 도전해 본 게 어디냐. 하지만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 내 영광,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이 헛된 영광이에요. 우리 마음은 불편해도 괜찮아요. 불편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또 자녀 아직 뭐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인데 그걸 불편해하는 게 헛된 영광인 거예요. 노엽게 해요. 그리고 질투해요. 누구는 혼 안 났는데 나는 혼났어. CGN에서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직원들이. 야, 우리 같이 만들었는데 왜 너희는 혼나고 우리는 혼 안 나냐. 거꾸로 됐죠. 너희는 혼 안 나고 왜 우리가 혼나냐. 아까 거꾸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 분위기가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그럼 와서 야, 니네 재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 재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가가지고 저는 항상 재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별거 아니에요. 서로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늘 부모를 노엽게 하죠 사실. 하지만 그러니까 공경해라. 노엽게 하는 것까지는 용서해 줄 테니까 좀 공경해라. 부모가 좀 존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네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면 너도 존귀하게 되지 않겠니? 그 안에서 나온 존재들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노여우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정답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제 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자기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 신경 안 써. 물론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가지고 좀 후회하고 있는데 예전에 딱 그 얘기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당한 대로 갚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좀 아싸리 해야지 너무 이렇게 좀 물을 터지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속은 아팠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 앞부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 빌립보서 2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10장 17절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 그럼 하나님은 잘했다 하실까요? 저보고 잘못했다 하실까요? 얘기하시죠. 잘했다. 근데 단서가 꼭 붙어요. 야, 죄인 치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죄인 치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아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부터 우리 말씀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한번 같이 읽죠. 15절은 시작.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서로 조심하십시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고소의 시대. 고소의 시대.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자막도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부족한 게 뭐죠? 네,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제가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몇 가지, 10가지 그러면 베스트 10 중에 5위 안에 들어가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 다음이 뭘까요? 같이 읽죠. 그러면 서로 사랑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서로 사랑이 필요한 곳. 제가 보니까 이 가정에 필요한데 이 갱년기하고 사춘기 사이에 서로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제가 갱년기와 사춘기를 지금 다 겪어봤는데 제 아내의 갱년기와 저희 아이들의 사춘기 누가 이기냐 이런 거 요새 많이 또 얘기해요. 저희도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게 하루는 제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 좀 바람이나 쐬고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제 딸하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한국인 이렇게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써내면 하루를 빠질 수 있어 학교를 공식적으로. 그래서 했는데 중학교 때였는데 정말 중2였을 거예요. 그 하나 써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써내면 되는데 그 학교는 특이하게 제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슨 제목을 쓰나? 체험학습 하는데 근데 거기다가 제 아내가 또 제목을 썼어요. 그걸 보고 빵 터졌잖아요. 갱년기와 사춘기의 화해 여행이라고. 아니 그걸 우리만 알면 됐지 뭘 그걸 학교에다 만방에 알려서 기록에 남기고 전세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 근데 가면서 또 차 안에서 부딪히고 오면서 부딪히고 계속 부딪혔어요. 하여튼간 화해 여행이라고 이름은 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도 좀 바람 쐬고 나니까 조금은 누그러지긴 했는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가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갑과 을한테 필요한 거고요.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필요한 거고 부모와 자녀 부딪히는 부모와 자녀에게 필요한 거고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길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니까 성질 나오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상대방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노엽고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괴롭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 안에서 진짜 필요한 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서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면 두 번째 자막을 2번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의 귀로 들을 때 예수님의 몸과 지체들의 서로 사랑함은 아름다운 하늘의 연주로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귀로 들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으로 보면 차마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예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어떤 것만 들으시냐면 골라서 들어요.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딱 켜놓으면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소리만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너무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는구나. 그래서 아직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돼 있었다면 벌써 심판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노아의 방주 벌써 한 10번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니까 오늘 많이 나오는 지체들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멜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형이 멜로스라는 말인데 이 멜로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체의 일부, 파츠라고 번역을 했는데 NIV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멤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멤버스가 멜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파생으로 그 후대에 파송된 얘기로 보면 멜로디라는 단어의 원형도 멜로스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연결되는 것, 이 마디마디가 신체에 있잖아요. 지체들을 연결하는 게 그 마디마디잖아요. 이 소리의 마디마디를 연결해서 나온 게 멜로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도 나오고 덜 귀하게 여겨지고 볼품없다고 여겨지는 지체들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지체들이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린 서로 너무 아름다워요. 내 귀가 왜 이래가 아니라 왜 오른쪽 귀하고 왼쪽 귀가 달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게 그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손잡이 있는 컵만 아름답나요? 손잡이가 없는 컵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눈이면, 우리가 다 귀면, 우리가 다 손이고 발이면 뭐가 되겠냐? 아무것도 안 된다. 바이올린을 켜도 피아노 소리가 나고, 피아노를 쳐도 피아노 소리가 나고, 첼로를 켜도 피리를 불어도 피아노 소리가 나면 그게 뭐가 되겠냐? 기능이 다 다르지 않냐? 하나님은 그 멜로디, 하모니를 보시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안 들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땐 그것이 아름다운 협연으로 들으신다.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악보에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점 하나, 그 점 하나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 표시가 없으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표와 쉼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연주를 살리는 아주 아름다운 거잖아요. 공백이래요. 여백이 있잖아요. 책이 나오는데 여백이 없는 책이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 여백, 그 룸이라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고 믿자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자. 고린도서 14장 39절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언을 간절히 구하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예, 개역 성경에는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참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그 중에 기쁨은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더 큰 것을 사모하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이어지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저희가 마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6장 24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보고 저 아름다운 마음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려고 보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의 매를 들고 가랴 아니면 너희 심판의 매를 들고 가랴. 근데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우리 서로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의 문자를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교우들에게 이 고린도서 16장 24절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